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까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가끔씩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처음부터 초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초자연적인 이라는 말 자체가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 땅에서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주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기적이죠. 자연을 보면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벌레들이 보는 기능, 감각 기능, 또 배설 기능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지능이 아무리 일어나도 작은 벌레 하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기적이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양심이 무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구든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모방해서 초능력도 행하고 또 기적도 행해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작두를 타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행하는 그런 기적은 창조적인 능력은 행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할 뿐이죠.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는데 그것을 본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했죠.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10재앙 중에 모든 것을 다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던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마귀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치유를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은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마귀가 하는 능력을 통해서 만약에 병 고침을 받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바다의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이고,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동시에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그 기적을 악하게 비난하고 대적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행하는 기적은 믿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의심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비난하고 안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점쟁이한데 점을 치고 무당이 하는 기적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그래서 그것을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행한 기적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회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간단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내용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먼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졌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은 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사실은.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또 행하시기도 하셨죠. 즉 그들이 믿고자만 했다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래도 못 믿겠기에 지금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 그러면은 그런 표적을 좀 나타내 달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12장에서 이미 본 대로 하나님이 보여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28절에서 명백하게 기록된 대로 영적인 세계에 속한 나라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내심으로 그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것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말을 하는데 뭘 알아들어야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보이는 이 세상에 임하는, 보이는 세상으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의 메시아관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든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 그러면은 자기들의 이 형편을 아시고 로마군을 철수하게 하거나 로마군을 망하게 하거나 또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다 멸하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부강한 나라가 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정의를 이루시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그 로마군을 쫓아내지도 않았고, 또 사회 정의를 반해서 자기 제수와 결혼한 그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실망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는 자기들에게 소용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중심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보이는 세상 중심적인 현세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봤는데 결국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이 세상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면은 금방 이 세상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죠.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금방 자기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장래가 열리고 또 취직과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것으로 알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런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직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정도의 도우미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준이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종교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하면은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내 형편이 더 어려워지거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왜 이 땅에 와서 그런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신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그 말은 꼭 5,000명의 무리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이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밥 먹고 뭐 인간이 구원되겠습니까? 밥을 먹이려면 1년 내내 계속 먹여야지 한 끼 먹여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밥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매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 딱 잔칫날 만들고 끝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도 주고 병도 치유해 주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는 목적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과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표적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계속적인 표적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수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 자기 안에 표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계속 표적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내 안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정작 다른 사람에게 있는 표적을 통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내 안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때 더 이상 다른 증거나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계속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세리들에게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고 눈먼 자에게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표적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변화되는 걸 보고도 간증을 들어도 계속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자기 안에 아직 표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속에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종교인들을 책망을 하시고 그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책망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표적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엄청난 대답을 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 많은 표적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 근원 이유를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하니 어떻게 내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이 세상의 가장 악한 마음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그보다 더 악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표적을 보고도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잖아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 표적을 보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하여 고소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중심의 동기를 다 보십니다. 악한 동기로 묻는 것을 다 아세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간증을 들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알죠. 다 안 믿어집니다. 믿어질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일도 안 믿습니다. 금은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면 다 금깨 보이기 같은 것이죠. 불신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모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이 다 불신으로 보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해도 믿게 보이죠.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한번 봐버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선한 것까지도 다 악하게 보입니다. 그거는 내가 문제죠.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문제지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묶여 있죠. 예수님을 한번 악하게 보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선한 일도 다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 안에 믿지 않으니 하려는 그 악한 마음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내 태도를 바뀌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왜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딴 사람은 잘 믿는데 왜 그런 사람은 잘 못 믿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지겠습니까? 사람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잘 안 믿어지고 선한 것이 있으면 잘 믿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 믿어지는 사람 속에는 안 믿을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강한 불신과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죄를 통해서 사단의 속성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은밀한 속에는 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 쉽게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리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안 받아들이겠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자기가 있는 죄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터질 때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이 막 터져나오잖아요. 회개가 되면 그다음부터 말씀이 다르게 들리죠.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고 신앙이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죄가 다 가로막고 있는 것.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더 악한 것 같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리와 창기들이 행하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우리는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라고 생각하지만 더 악한 죄가 뭐겠어요? 세리와 창기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죄가 더 악하겠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짓는 종교적인 죄가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보다 더 사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요, 정말 악한 잔인한 죄가 어디서 행해질 줄 알아요? 종교 재판에서 행해집니다. 교회사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것은 종교인들이 행하는 죄가 더 사악하고 악합니다. 중세에 많은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자기 종파 교단과 틀리는 사람을 이단으로 지목해서 그들을 형벌할 때요, 아주 세상 사람이 고문하고 형벌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고문하고 형벌하여 죽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있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말씀도 잘 연구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만 짓는 세리와 창기보다도 오히려 거룩을 포장해서 속으로 짓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창기가 짓는 도덕적인 죄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짓는 그 죄가 더 음란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게 할 만큼 엄청나게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라도 밖에서 세상에서 할지 못할지 방탕하고 사악한 죄를 짓고 들어온 죄인이라도 한 번 예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음란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폭력이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만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죠. 예수님 눈에는 세리와 창기보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악하고 음란하게 보시는 겁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표적을 행해줘도 믿지 못할 만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세상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리새 서기관들은 신앙이 좋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세리와 창기들은 아주 몹쓸 죽일 죄인으로 알죠. 예수님의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의 근원, 죄의 오리지널 본류, 죄의 뿌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창기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죄는 가벼운 죄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악한 죄란 말이에요. 죄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영혼에 채워지질 않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자기 영혼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의 저주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수련회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정작 종교인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문제지. 예수님은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지적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여자는 왜 자기 남편이 사랑이 안 되겠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은 자기 남편이 사랑이 안 되지.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을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서 대체하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까?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 행위를 하고 하나님 중심을 보셨죠.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입술로만 나를 찾고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왜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없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를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한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랑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 생명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은 별로고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이나 세상 오락의 해상 미디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떠도는 그런 메시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빼앗기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남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자기 사랑을 다 내어주는 음란한 세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교회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례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도 모여서 세상의 공격, 이생의 자락, 모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안에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힘써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다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과 남편으로 모셨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만 자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대답은 오늘 핵심적인 대답을 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39절 후반절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줬죠.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런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표적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오직 요나의 표적으로만 된다. 이런 뜻이 있겠죠. 요나의 표적은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그 캄캄한 물고기 속에 있다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기도했다고 나오죠. 회개 기도를 했겠죠.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로 요나를 토하게 해서 밖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그 사건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예표적인 사건들은 다 예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건 스토리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요나의 표적에 요나 그 놀라운 일이다. 고래가 어떻게 그걸 그 요나를 죽지 않고 품고 있었는가 뭐 이런 데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때는 그런 뭐 고래 이야기, 고래 뱃속 얘기 그거 뭐 알려주려고 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풀어주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밖에 나와 살았다. 그냥 이거 예수 반복할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물고기 속에 안 들어갈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일단 기록할 때는 다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만 기록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나를 예표해 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모세가 노뱀을 단 것도 그건 노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요나처럼 자기 죄로 인한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요나처럼 물고기 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것은 우리와 같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사건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중요한 메시지죠.
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표적 중에 가장 큰 결정적인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엄청난 표적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런 표적을 듣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엄청난 표적을 보여줘도 도저히 믿지 않는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오직 우리 죄를 파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걸 인정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수련해서 어떤 능력이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셀을 인도하거나 한 사람을 전도해서 돕는 사람, 전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 뭡니까? 도대체 말씀을 안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죠. 1년 동안 셀에서 도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장로, 집사, 권사가 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완고하고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소망 없고 도저히 대성 싶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변화를 원하고 나도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더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는 변화되기를 소원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만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죄를 깨닫는 역사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런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애통함이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내 약하고 음란한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개와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죄를 토설하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그때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흔적을 갖는 신앙을 하기를 축복합니다.